말씀 위에 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설교를 하기 올라오기 전에 제일 떨립니다, 저는. 근데 약간 오늘은 뭉클하기도 했어요. 찬양 인도자의 그 멘트 하나가 뭔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멘트였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 머릿속에 파로마처럼 우리의 일정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참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조심해야 되고, 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다가 나 설교해야 하니까 울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변화와 성장을 많이 일으켜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 위에 사는 삶 가운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2월 31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듭니다. 올해 나는 잘 살아왔을까? 내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을 합니다. 연말은 누구에게나 정리와 또 시작이 겹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제가 평성교회에 부임하고 연초가 시작되면서 저의 목표는 77kg까지 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왔을 때 저의 몸무게는 80kg가 되지 않았습니다. 78kg였습니다. 근데 75kg까지 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했는지 지금 몸이 거의 많이 불어났습니다. 키로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앞자리가 바뀌었고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몸무게를 빼겠다는 목표도 내가 정하는 거고, 또 내가 성적을 올리겠다는 것도 제가 정합니다. 친구 수 아니면 나의 감정, 여러 가지 생각들은 우리가 정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나를 진짜 다르게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만이 우리를 다르게 하고 또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역시 말씀 앞에 다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이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위에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말씀 위에 사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지금 바울은 배우고 배운 것을 알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배운 것 안에서 계속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동사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만타노라고 말하는데, 만타노는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제자가 스승의 삶 전체를 보며 따라 배우는 깊은 헌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습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배우고 따라하며 헌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한테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히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통해 말씀을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말씀이 책만 읽고 머무지 않고 가족의 말과 또 행동으로서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때로는 각자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배우려는 태도 그리고 지속성이 제일 필요합니다. 본문은 디모데가 배운 것을 확신하는 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외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단단한 자리로서 견고하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수많은 정보들과 다양한 가치관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이 맞는지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계신가?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며 다시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이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딱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성되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금방 까먹습니다. 인간의 존재란 금방 까먹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기 위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배우기 위해 반복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슨 변화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냐? 말씀 앞에 머물 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려고 마음이 온전하게 나아갈 때 내 기분의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을 때 듣고 듣기 싫을 때 그냥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리로 나를 세워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자리를 계속 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새롭게 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늘 기다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그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헬라어는 오이다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오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랜 시간을 거쳐 친숙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와 오래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친구와 친밀하게 관계를 갖게 되고 이 친구가 생일이 언제고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붙들었다는 것은 친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접하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지혜이며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연속이 있습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은 다음 주면 청년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3월달이 되면 사회로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수많은 선택이 시간이 있습니다. 야, 수반자 할래? 그러면 나 교회 다녀. 나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성인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냐? 중고등학생, 청소년 시기에 흡연율과 술 그리고 마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이런 선택의 연속 순간에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 없이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되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나아가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크리스찬과 똑같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붙잡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붙든다는 것은 매일 묵상하고 외우고 삶에 새기고 순간순간마다 되새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말씀을 알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큐티 본문에서 만난 말씀들, 또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함께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저번 주 말씀도 모르는 우리 12월 동안에 주제 설교했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예배를 왜 드리는 거? 공동체,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듣습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까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왜 말씀을 붙드냐?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밀려.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는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꼭 붙들어야 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말씀은 적용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로움과 증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헬라의 원어는 테오프 유스토스라고 말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깊은 뜻이 뭐냐? 앞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단지 지식에 머물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에 교훈하고 또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길을 바로잡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달라지나요? 더럽게 미운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요. 설교하기 진짜 힘듭니다. 진짜 말 안 듣는 청년이나 아니면 청소년부가 와서 딱 앞에 앉아있으면 불편합니다. 저만 불편할까요? 말씀을 듣는 그 사람도 아마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부의 삶에서 이런 적용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한 줄이라도 다시 적어보고 또 내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한 주간 실천할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들은 뒤 밤새워 보는 때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 사실 모르겠다. 하지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같이 적용하며 나누는 것도 큰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킨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2025년 청소년부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성장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삶의 작은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사는 삶을 점검하기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붙들어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에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더 힘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더 힘내며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사냐? 말씀 위에 사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이 청소년부 시기에 말씀 위에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년부 친구들은 지금 나도 곧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 말씀 위에 사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위에 내가 얼마나 살아냈는지 1년은 52주 과연 내가 얼마만큼 살아냈는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더라도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할 것이 많더라도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말씀 앞에 세우는 이 결단은 새해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수많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마무리하는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하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말씀을 배우고 붙들고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